5월 1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줄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16장은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절기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크게는 7대 절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절기를 꼽으라고 하면 3대 절기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이 3대 절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이 3대 절기는 6월절이죠. 무교절이라고 불리는 6월절과 그리고 칠칠절, 바로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 칠칠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담고 있는 이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표현되는 이 초막절을 3대 절기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명절과 이 절기는 사실 조금 많이 다릅니다. 우리의 명절은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 명절을 지키죠. 그 핵심에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그 시간을 비워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가족 중심으로 즐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이 절기를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 절기의 핵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가족이 즐거워하되 누구로 인하여?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인하여 그들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기는 명절이 아닌 것이죠. 절기는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이야기해서 예배는 또한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절기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인 초막절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초막절을 통해서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초막절은 여름 과실과 관련이 있는 절기입니다. 여름 과실을 거둬들인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예배 시간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다른 절기들은 다른 것을 주셨을 때 감사하는 시간이죠. 바로 6월절은 보리를 주셨을 때, 그리고 77절은 밀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각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각기 다른 것이죠. 우리 예배 시간도 사실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보면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틀을 지느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밀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 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보리를 주셨을 때는 보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에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절기이고 또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힘대로 드린 그 과부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셨던 것이죠. 적으냐 많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종류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대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인 것이고 절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초막절은 또 다른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6월절은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주님께서 건지신 그 은혜, 그리고 죽음에서부터 건지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반면에 이 초막절은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기 위해 이 초막절에 텐트를 치거나 그리고 혹은 초막을 정말 세워서 그곳에서 7일 동안 그렇게 잠을 잔다고 합니다. 현대까지 그러한 모습들이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정말 풀뿌리 하나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척박한 땅입니다. 바로 그 광야를 그들은 40년 동안 지나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그 광야의 생활을 이겨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는 척박한 땅, 고통의 땅, 고난의 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고요. 만나 외출하기로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물이 필요할 때는 바위를 터뜨려서 하나님께서 생수를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바로 그 공간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렇게 예배의 시간은 그러한 때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광야의 시간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나 외출하기를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되어지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생수를 터뜨리시는 그 하나님을 목격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않고 우리는 결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번도 광야의 시간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단 한 번도 어려운 때를 만나보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인가요? 여러분, 광야의 자리는 단순히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도, 우리가 풍족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힘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결코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나의 능력이고 나의 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그러한 고난만이 아니라 광야의 그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굉장히 힘든 시간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광야 같은 그러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버텨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고난의 시간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은 단순히 고난과 고통의 시간만은 아닙니다. 바로 이 시간이, 이 광야 같은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임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광야 같은 이 시간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만나 메추라기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 경험되어진 그 광야의 시간, 바로 그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먼 훗날 정말 이 코로나19가 다 지나간 다음에 여러분, 이 시간을 되돌아보며 단순히 고통과 고난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 이 모든 시간들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에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냈다면, 정말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이겨냈다면 여러분,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 메추라기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갈급한 가운데 생수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광야는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니죠. 지나가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초막절,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것이구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그것이죠. 광야는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미 지나왔던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그렇구나. 우리의 고난의 시간, 우리의 광야의 시간, 그 시간은 결코 우리의 영원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초막절 혹은 예배의 시간은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위에서 영원하지 않은 그 광야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서서 지나가는 곳인 광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 자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서서 우리가 지나갈 이 세상, 고통과 고난이 있는 그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예배 시간이 우리만 즐거워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을 말입니다. 바로 연약한 이들이죠. 14절 말씀에서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함께 하라고 말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즐거워하되. 지난주 말씀
이죠. 목요일 11조에 관한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그러한 것을 동시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수직적으로 드리는 것과 우리의 이웃을 향해 수평적으로 드리는 모든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수직적인 의미에 수평적인 의미를 함께 더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함께 즐거워하는 것에 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일까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울고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울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옆에 가서 함께 웃자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뺨 맞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과부와 고아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입을 것을 나눠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그들의 아픔, 그들의 슬픔을 이해하고 그것을 내 아픔처럼 생각할 때 그들에게 진정한 나눔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감이라고 하죠. 공감이 될 때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들의 슬픔이 무엇인지 온전히 공감하고 난 뒤에야 그들의 필요를 온전히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단순히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만 즐거워하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만 경험하며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들과 함께 나아가는, 바로 이 함께라는 것은,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고통을 공감하여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함께 나누며 그들이 함께 웃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누구로 인해? 하나님으로 인해. 바로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귀한 예배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자리, 바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픈 이들, 연약한 이들, 그들과 함께 그들의 아픔을 느낄 수 있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공감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코로나19의 모든 일들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무너졌던 일상과 신앙생활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